안식일 첫 시간에 성전을 찾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계 여성 전도 주간을 맞아서 여성들이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맡게 됐는데요.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들을 볼 때에 참 다양한 배경들이 있지만 우리 상황들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내가 그 여인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이 여인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최초로 사마리아인으로서 여제자가 된 그리고 사도가 된 전도자가 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30절입니다. 함께 내셔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쪽 길로 가는 것은 둘러가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5절부터 예수님의 의지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이제 일부러 들러가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하셔서, 여인은 아직 등장을 안 합니다. 도착하셔서 야곱 우물가에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7절에 보면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랍니다. 그 지금 8절 내려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마을로 보내셨어요. 우물가에서. 우물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낮이라서 사람들이 물기를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혼자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마을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까지도 보내버린 상황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인 보고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9절에 가서 보면은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사실 저희 세대는 여자들이 스스럼 없이 남자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맞습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고 이렇게 불편한 그런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 보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쭉 이제 주거니 받거니가 계속되다가 16절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이러니까 이 여인이 뭐랍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자,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그죠?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여자가? 예? 남편이 5이 있다가 지금 6번째도 남편 아니래요. 그럼 이거 다른 사람 남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상상인데 지금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을 거쳤어요, 이 여자가? 6 남자를 거친 여자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그죠? 보통 여인으로는 볼 수 없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자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 걸 다 아니까 뭐랍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예배할 때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 뒤극대가 하다가 25절에 가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지금 그 시대에 말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날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는 시대였습니까? 거기 지금 상황이 사마리아가
아니죠. 그렇죠?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쪽 지금 유대인들이랑 그쪽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여성의 지위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버림 한 번 받으면 끝이지. 우리 같으면 그게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 또 남자와 또 같이 살고 결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기가 막힙니다. 그런 여자인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여자는 몹쓸 여자예요. 어찌 보면 참 이 질이 안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마음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저는 이 대목이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외모가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번듯해도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누추해도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 세상 말로 하자면 정말 걸레 취급당할 여자인데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려고 어디로 왔어요? 둘렀어 지금. 제자들도 다 보내고 이 여자 부끄럽지 말라고 그런 배려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여자하고 예수님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 여자의 마음에 맺힌 게 한이 많아요. 이 여자가. 그죠? 한이 많은 여자가 예수님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시기만 오시봐라. 내 이 한 맺힌 거 예수님 다 풀어주실 거다. 이거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다 한다 그러니까 내 이 가슴의 상처랑 한 맺힌 삶도 예수님만 오시면 풀릴 거다 이겁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은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얼마나 기다리고 마음에 그걸 갖고 있었으면 이 여자 어떡합니까? 뭐랍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 한 대 맞은 겁니다. 완전 한 대 맞았죠. 당신이 그분이시라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물동이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가슴에 맺힌 게 지금 빵 지금 뚫릴 판인데, 그렇죠? 여러분 가슴 아리 해봤습니까? 이 화병 있어 본 사람 있습니까? 가슴에 엉어리 이거 안고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큰 호흡이 안 되고 중심이 이게 호흡이 안 되고 내려가지 않고 숨도 잘 못 쉬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들면 이렇게 뽕 뚫립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여인이라서가 아니고 저는 마음의 중심에 굉장히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뚫리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게 그 뻥 뚫린 걸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상황은 다르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던지 어떻게 됐냐면 물동이 다 내번씩 두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지금?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한낮에 그 사막 지방에 대낮에 물동이 이고 물 들어온 여자예요. 사람들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수근거리는 것도 싫고 그죠? 손가락질하는 것도 싫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남편 5 플러스 1인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는 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물동이 다 내비치고 필요 없는 겁니다. 가서 뭐예요? 동네에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와 보라. 부끄러움도 없어요 지금.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 아니 평상시에 이 여자하고 상종도 안 하고 살다가 그죠? 이게 뭐가 임한 겁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와 보라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여자가 지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 나온 겁니다. 동네에서. 평소 이 여자 행실로 봐서 이 여자 말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믿을 거 없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의 능력입니까? 이 여자가 마음을 예수께 딱 드리고 그분을 딱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여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 부끄럽던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움 없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다 말씀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증거입니다. 그것도 뭐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연구하던 여인 아닙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 한 행위 할지라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행동들로 봐서는 말씀과 함께한 여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시니 이 여인이 사용한 바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 이 여인 그렇게 깊이 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나온 겁니다. 모여온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서로 우애하고 돕고 사랑하면 이 일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하나 겉보기에 이렇게 추잡하고 세상에서 볼 때 하잘것없는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이 단에 세우신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7, 80%나 되는 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여성들이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주관을 주신 것 같고요. 이런 순서들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좀 한번 깨어보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여인도 그죠? 계속 이런 여인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여제자 첫 제자 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 갈급한 심령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겠습니다. 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사도들 중에서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장사를 예비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 목사님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저 또 까먹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품삯으로 치면 노동자 1년치 임금이라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거 되는데 요만한 향유 옥합 하나가 그 정도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그거는 거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로 깨트려서 장사를 예비한데 그 향기가 온 집안을 진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행위들이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향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향기는 나게 돼요.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데 좀 했는데 향기를 숨길 수가 없고 목욕탕에서 그걸 하다 쫓겨났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마음에 품으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향기는 자동적으로 풍기게 되는 거구나.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깬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풍긴 향기가 오늘까지 성경 속에서 풍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풍겨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안 되더라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향기로운 여인들로 오늘 이후에 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아들이 앉아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되지 못하고 몸이 좀 아픈 이후에 가정에 굉장히 많이 소홀하고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한데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이 여인이 어땠어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었잖아요. 간음하다가 그죠? 그건 뭡니까? 돌로 쳐 죽여서 죽임 받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여자는 그때. 그 간음했던 여인은 이미 돌을 맞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죽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이미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로 불리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헌신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헌신합니까?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냥 예수님 계속 예수님께 십자가에 같이 갑니다. 십자가까지 형을 집행하는 데까지.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까지 가서 동굴에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용서받은 그 용서함이,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절절히 느꼈던지 이 여인에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만 보이더라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십자가 따라가고 새벽에 또 가니까 우리 내 주를 어디다가 누가 어디다 치웠느냐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장 간절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이? 그 많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간절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제일 처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내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영광입니까?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랑함이 많음으로 더 크게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게 너무 또 감사해서 더 사랑하고, 이런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면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계 없이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광야시대에서는 지금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고 그 속에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약속. 그러나 지금 이 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곧 뭐가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로님들 대답 안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네, 우리 속에 우리 신비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시려 할 때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도록 순종하면은 그 말씀의 약속이 내게 살아있어. 그 언약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서 그렇게 우리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고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함 같이 우리가 남편 필요합니까? 죄송합니다. 남편 별로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예수님만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사는 거는 남편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필요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남편이 어찌 잘못될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 살까 봐.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편 건강 어찌 될까? 나이 들어가니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솔직하십시오.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의 생명이 귀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그 남편을 위해합니까? 이 남편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큰일 나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닌 분들은. 아니 저는 50이 넘어가니까 남편이 없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60까지만 제발 남편은 제 옆에 있게 하옵소서. 60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7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염치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내 사랑을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나 여기 있다. 그러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겠습니까? 완전 엎어졌겠죠. 예수님한테. 주여 이래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바로 발에다가 막 안고 이래 하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날 만지지 말아라. 경배를 안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걸 받고 난 뒤에, 인정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이 순결하고 이 성결한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마 그런 여인들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그죠?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통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젊어서부터 혼자 되고 자녀들을 기르느라 고생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직 예수만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구하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그런 여인들을 그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온나 이렇게 다 안아주실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어떤 질병으로 곤란하든 남편이 애를 먹이든 자녀가 애를 먹이든 어떠하든지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사랑하면 그 주님께서 내게 현세에서도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제 평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도들, 아주 꼭 필요한 기도들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순수하게 정결하게 계속 유지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시겠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가늠하다 붙여서 이렇게 제자가 되는데 그 다음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에 사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여인은 도르가입니다. 이 도르가 또 대단합니다. 이 도르가는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선행을 하게 되잖아요. 변화해서.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선행을 하게 되고 바뀌어서 변화했는데 이 도르가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한번 펼쳐보세요. 9장 36절로 42절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리 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때가 초기 그리스도 초기 시대예요. 지금 이 그 큰 일을 하던 이 다비다가 죽어버렸어요. 병들어서. 그럼 이 지금 교회에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제하고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써 실천하면서 살던 여인이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일 딱 죽으면 교회에서 난리가 날 자기는 그렇게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여집사님들 나 죽으면 교회가 아마 뒤집어질 거야.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그 잘 나가다는 강경집사 그 콧대 놓고 그 뭐랄까 좀 센 강한 그 강경집사 죽었단다 야. 엄마야 어쩌다가 이 며칠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참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관계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압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거지 죽고 나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이게 살아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죽고 나면 우리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제가 60이 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해놓은 게 없었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해놓은 게 없어서 아버지 보고 그날 이야기했죠. 네, 이거 지금 한 2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 전에 올 초에가 작년 말에 12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는 막 뭘 시키던 거 막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 딱 하고 뒤에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저 앞에서 누가 저를 딱 기다리고 있더니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일이 된 겁니다. 오늘 뭐 끝 이야기는 길게는 안 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요. 제가 의안이 벙벙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더니 아버지 이겁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요? 이겁니까? 제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까? 순종한다 그랬는데 거의 1분도 안 지나서 그게 바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요문을 놨으면 제가 변할 줄 아시거든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나갔을 때하고 마음이 천지 차이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변화가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엄청 거룩해요.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잘해줄 것 같고 이런데 저 교회 문만 나가면 저는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바뀌어요. 많이 까먹고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 문 나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이 도르가는 얼마나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지 죽고 나니까 이 교회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죽으면 안 됩니다.
도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대성 통곡을 하고 베드로한테 쫓아갖고 살리내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 가만 들어보니까 어때요? 살려가겠어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살렸어요. 이 사람은 바느질하는 여인이고 선행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었는데 이 지금 살았을 때도 선행을 많이 해가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 인기가 어땠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한번 보세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이제 살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만든 그런 도르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아가씨가 누리쌤 성령이 딱 나타나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러면 예 그리 하십시오 이리 되겠습니까? 내가 아가씨 처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가 불러오면 그 남자가 의심을 할 텐데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조처를 취하셨지만 천사를 보내사 이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순종. 이것도 보통 믿음 아닙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순종함으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기적을 맛본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통로의 역할을 이 여인이 한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결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더해서 순종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참 굉장히 부럽기도 한 여인이기도 하지만 참 이해도 어떤 면으로는 못할 여인이죠. 아가씨들이 볼 때는. 그죠?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받는 통로의 역할을 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계시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5장 34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몇 년요? 12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 취합니다. 그 12년 동안 괴롭힘 받고 끌려다녔는데도 희망을 안 놓았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 당시에 혈류증 앓은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서 혈류증을 고침받는 여인은 딱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여인은 이 한 명이에요. 많이 고쳐주셨을 수도 있죠. 내가 그의 손에 옷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옷자락 조금만 만져도 내 낫겠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살짝 만졌어요, 이 여인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이러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안 놓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살짝 몰래 지금 만지고 자기가 병이 나은 줄 알았어요. 이 자기 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자기 혼자서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냥 안 돌려보냈어요. 그거를 예수를 만난 경험을 이 여자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조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소상하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고 두리번거리고 둘러보신 거는 뭐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 축복하고 더 평안을 함께 주기 위해서, 평안을 더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안 보내시고 이 여인을 불러서 확신에 차게 해서 축복해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난 후에 아마 그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12년 동안 진절머리 나게 질병에 걸려 있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를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은 전도하는 힘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은 또다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어떤 행태로든 내가 예수와 어떤 끈을 만들든 우리가 예수님과 길을 만들어야 돼요. 만나는 길을 매일 닦아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닦으시든지 집에서 닦으시든지 말씀을 보면서 닦으시든지 기도를 하면서 닦으시든지 예수와 나와 만나는 그 길이 반질반질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는 길이고 그 사명이 인식될 때는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게 될 거예요.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옷자락 만진 여자 아마 새 사람 됐을 겁니다. 6번째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읽고 뭐랍니까? 예수님이 보통 때 태도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또 권유했어요. 보내소서. 고치가 보내든 제가 빨리 보내소서. 뭐랍니까?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내가 받은 데가 없다. 안 합니다. 여자가 오니까 어쩝니까? 여자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뭐라 합니까?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라 합니까? 이 여자 뭐 됐습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개가 된 거예요. 개가. 이 여자를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많이 듣던 설교예요.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태도가 희한해요.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데 우리 주눅이 들거나 우리는, 그쵸? 기가 죽거나 뭐 다시 나가겠습니까? 나를 개라 그러는데. 근데 이 여자 어쩌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 넙죽 절을 했어요. 절하고는 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자가 가로되 올소이다마는 옳답니다. 자기가 개 취급당하는 게 옳대요. 자기가. 개 취급당하는 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랍니다. 예? 자기가 개라도 주인인 걸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디 말디, 예수님은 나를 개로고 보든가 말든가, 나는 예수님이 내가 개가 돼도 예수님은 내 주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가 막히죠, 그죠? 진짜 끈질긴 겁니다. 그리고 개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로 인정하고 구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개취급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취급 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해갖고 뭐 응답 못 받고 개취급 당해갖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여인의 믿음은 기이합니다. 저는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어떻게 취급하든 말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말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한테 달린 게 아니고 자기한테 달릴 때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완전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여인을 물리치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한다고요?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딸도 낳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유럽에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침례를 받은 여인인데 굉장한 부자였어요. 자주 옷감을 파는 장사였는데 그 상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상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신약의 예수님을 아직까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을 연 겁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뭐합니까 지금?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관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때 지금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예요. 기도할 처소가 필요했고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여자는 침례 받자 말자 바로 들어갑니다. 헌신으로. 맞습니까? 침례 받자 말자 온 집안 식구가 또 한꺼번에 침례를 다 받았고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던 여인이에요. 이게 거상이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자주 옷감을 파는데. 그랬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식구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십시오가 맞이할 정도면 집안이 괜찮습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죠? 물론 가난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 여자는 믿음을 받자 말자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는 바로 헌신과 봉사에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이 사도들을 헌신해서 바로 했는데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에 나서게 되고 자발적인 봉사에 들어갑니다. 봉사와 헌신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된다? 일단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못 숨깁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는 숨길 수가 없어요. 조그만 겸손 이런 걸 갖고 안 숨겨집니다. 절대 못 숨깁니다. 그리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변화보다 훨씬 더 큰 게 뭐예요?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모두질을 해서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 혁자가 그
가죽을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개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혁이란 말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너무너무 성경에 가슴 아픈 말이 한마디 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 말 가슴 안 아픕니까? 저는 제 죄를 쳐다볼 때마다 제가 변화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너무나 아픈 거예요.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개혁을 위해서는 가죽이 다 벗겨지는 죽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구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가죽을 벗기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가죽 다 벗기면 삽니까, 여러분들? 죽습니다. 죽인 짐승 가죽을 벗기지만 산 짐승을 가죽을 벗길 때도 있어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그 짐승이 삽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죽어야만이, 내가 죽을 때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이 가죽이 모두질을 당해서 새로운 가죽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 여인들이 맛보았던 그 기적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 차고 도대체 불평이나 불만은 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지금 힘없고 저처럼 이리 요새 아프고 이런 건 지금 예수님 못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저는 한 2주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이 일을 갖고는 꿈속에서까지 제가 정말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내한테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생명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신, 그렇죠?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쳐다보고 인상 팍 쓰고 저 내하고 안 맞아. 이거 예수님 안 모셨다는 증거예요. 이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자 기질은 내하고 안 맞아.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물어보는 건데 너 혈액형 뭐야? 혈액형 뭐예요? MBTI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우리는 십자가 아래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못 모여요. MBTI도 같은 사람 있고 다른 사람 있고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 혈액형도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다 못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형, 예수형이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도저히 하나는 안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80억, 70억 인구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머선 형이 아니고 십자가형, 예수형이 돼서 하나가 돼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떨 때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그게 가능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십자가 아래 계속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손잡고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걸 듣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서 기인되고 나에게서 나오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의 유용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드립니다. 이 엎질러진 물 같고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고 건강한 항아리 같고 벌레 같고 먼지 같아도 계속 드립니다. 그냥 아버지 저 받아주세요. 때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라고 때를 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맞습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없습니다. 있습니까? 단 5분 후에도 모릅니다.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요. 코, 입 딱 동시에 막고 5분 이상 숨 쉴 수 있는 사람,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요, 다들? 박사고 의사고 뭐 원장이고 뭐고 이렇게 대단한 것 같죠? 5분 이상 코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 세상 하직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러할지라도 코 막고 5분 만에 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 마음으로 주를 섬겨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7 여인처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 여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십자가의 빛으로 조명하여 인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저희의 입술에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그 이름 의지하여 주의 보혈로 물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를 찬미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성령의 음성에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안식일 시작 시간 사단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끝날 때까지 오직 우리 주 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